할렐루야. 오늘 또 복되고 좋은 날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을 맞이해서 휴무를 대부분 하였고, 코로나가 조금 잔잔해져서 모두들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잔잔해졌다고 하는 것이 다행이긴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후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000번째 695번째 계시록 34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어제는 7교회의 비밀을 풀기 위한 4가지 열쇠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편지에 사용된 특징, 두 번째는 행선지, 세 번째는 발신인, 네 번째는 요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문장 구조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7교회에 사용된 인사법이 다 동일하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문장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 첫 번째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심판의 주, 즉 계시록 5장 5절에 힘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는 인자와 같으신 이가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됐고, 계시록 1장 13절에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인자와 같으신 이라고 표현했고 계시록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쓰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니엘서에서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인자라는 뜻은 참사람, 또 참사람인 동시에 메시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 신약에서는 참사람,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참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인자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계시록 1장 13절과 다니엘서 10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무슨 옷인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그 말입니다. 세마포 옷은 바로 어떤 옷인가? 누가 입는가?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면 다윗과 궤를 맨 네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그랬습니다. 다윗과 레이사람과 노래하는 자는 오늘날 성가대로 얘기하지요. 그래서 다윗과 괴를 맨 레이사람과 노래하는 자 성가대가 세마포 옷을 입었고 다윗은 배 옷을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에봇은 다윗은 왕인데 왕이 입었던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도 세마포 옷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입는 성의가 다 에봇입니다.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성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에봇은 옷 중에 최고의 옷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 점차적으로 지금 성의를 안 입고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가 강단이 무대로 변하면서 목회자들이 성의를 안 입습니다. 과거에 강단이 중요시 여겨질 때에는 반드시 성의를 착용하고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이게 없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 사실은 이 가톨릭 교회에서나 그리스 정교회나 모든 정교회에서는 이 성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반드시 성의를 착용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우리가 정교개혁 당시에 예전을 무시하고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칼빈이나 루터나 다 성의보다는 박사 가운을 입었어요. 박사 옷을 입다 보니까 이것이 성의가 돼서 오늘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학위 수여식 때 팔에 세 줄 그어진 그 박사 옷을 입는데 우리 목회자들 성의에도 보면 줄을 세 개씩 긋고 나 박사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통일성, 일체성이 없다는 게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성의는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제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옛날 관복을 입을 때 이 관리들이 관대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으로 된 띠를 띠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띠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가슴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허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사야 22장 21절에 보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전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띠는 힘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세울 때 서로 띠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힘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나누었다고 하죠. 자,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힘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우리 주님의 지금 모습을 지금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희기가 흰 양털, 눈, 이거는 성경에서 흰색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눈은 바라보는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햇불 같다고 표현을 했고 신약에서는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죠.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까지 들여다보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 겉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속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예?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환히 보고 계신다. 이것이 햇불이다. 또 불꽃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슨 얘기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내 마음을 다 보여줄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아시니까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났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열이 안 식는 게 주석이랍니다. 그래서 풀무에 주석을 달구어서 이 달군 열이 금방 식지 않도록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궈진 이 주석으로 된 발이 이 밟아버리면 다 타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발이 닿는 곳은 다 타거나 이게 다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린다고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포도주 틀 안에 집어넣고 우리가 포도주 즙을 짜듯이 주님의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나와요? 포도주를 밟으면 포도 알맹이는 그대로 있고 포도주 즙만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도 거기다 넣고 밟아버리면 뭐만 나오겠어요? 피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재앙이 심판이죠. 예. 자, 또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랬어요. 빛난 녹. 그러니까 주석하고 놋하고 비교해보면 주석이 더 열 전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열을 잘 보존하는 게 놋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것을 오래 보존하려고 그러면 녹그릇을 사용하죠. 예. 그 뜨거운 것으로, 밟아버린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또 주님의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 또 다니엘서에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경험했죠. 촛불 집회 뭐 이런 거 많이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고 한꺼번에 구호를 외치고 막 이러면 무섭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한 100만 명만 모여가지고 고함을 치면 이거 뭐 청와대가 들썩들썩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무섭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그걸 그렇게 그 힘이 있고 무섭다는 겁니다. 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십니다. 1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1장 20절에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오른손은 힘을 이야기할 때, 선택을 상징할 때 오른손입니다. 주님이 강한 힘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목회자들이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힘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늘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9번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날선 검이 무엇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계시록 2장 12절에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입의 검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주님은 전쟁을 뭘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신다고요. 사단을 물리칠 때도 말씀으로 물리쳤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대재앙에서 대전쟁을 대환란의 끝에도
전쟁을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신다고요. 자, 마지막 10번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네, 얼굴이 빛이 나야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굴에서 빛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상을 쭈그리고 어둡고 침침하면 안 돼요. 얼굴이 빛나고 밝고 빛이 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볼산에서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감이 잡히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나오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는 것은 권세와 영광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은 직경이 지구의 109배랍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화씨 11,000도, 섭씨 6,093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빛은 9,300만 마일, 약 1억 5천 킬로를 의미하고 이 9,300만 마일을 지나 약 8분 20초 만에 지구에 도달한답니다. 어떻게 먼 거리에 있음에도 빛의 밝기가 너무 강렬하여 우리가 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에 의하여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불법한 자가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국을 비추기 때문이라고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도 말려서 없어지고 해가 용광로가 되고 쏟아버리면 물인 듯 안 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심판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배석 교회부터 이제 한 교회 한 교회 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밤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말씀의 검으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님으로 힘있고 강력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속임이 없이 늘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